오늘 이 자리에 오랜만에 우리 조영현, 우리 김다은 성도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0월에 태어난 우리 요한이를 데리고 또 처음 우리 교회를 찾았습니다. 물론 SNS를 하시는 분들이나 카톡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요한이의 사진들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또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만나는 건 또 크죠, 차이가. 또 직접 보니까 더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요한이를 보시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똑같았을 거예요.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아빠를 빼다 박았다. 근데 요한이와 영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조대영 권사님 가정을 볼 때마다 늘 신기해요. 우리 조대영 권사님하고 우리 영현이, 영욱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어쩌면 엄마는 하나도 안 닮았는지.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냥 아빠. 그러니까 저 세 분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떨어져 가도 누가 봐도 저분 아들이네, 저분 아빠네 할 정도로 그렇게 닮으셨어요.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외모만 닮겠습니까? 아니죠. 목소리도 닮고 행동도 닮고 성격도 비슷해집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 그래요. 저 형하고도 똑같다 그래요. 닮아가는 거예요. 왜 닮을까요? 왜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닮는가? 왜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드나, 영어로 DNA라 그러죠. DNA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님 자리에 좀. 어떤 학자들은 이 DNA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계도다. 설계도. 그러니까 부모의 설계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건물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도는 똑같아요. 근데 만드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그 건물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지겠죠. 완벽하게 똑같지 못하더라도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는 설계도가 자식으로 내려갈 때 부모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 설계도에 따라서 굉장히 비슷하고 닮게 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에게서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다 믿으시죠? 믿는다면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버지이신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목요일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주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겁니다. 왜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로마의 헤롯 대왕이 유대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들리기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게 예수라는 이야기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헤롯 왕은 그것을 믿지 않고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왕이라고 해도요, 백성들의 신임이 없으면 왕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가장 두려운 일은 뭐냐?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생각합니다. 저 예수가 나를 위협하는 존재구나. 예수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뭘 명령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이 천사가 전해주면서 지금 예수님이 위험하니 이집트에 가서 거주하고 돌아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집트로 가십니다. 근데 소식이 들려오면 어떤 소식이냐?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요셉을 찾아가죠.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 오늘 말씀에 나오죠. 너를 죽이려는 자가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거라. 그렇게 안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누가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헤롯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아켈라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켈라오는요, 아버지만큼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폭군, 살인마, 변덕쟁이로 불렸습니다. 그때 요셉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저 아켈라오 왕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다. 우리 예수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렇게 요셉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처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에 23절에 얘기합니다. 22절 후반부에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어디로? 갈릴리 지방으로 불려가서 어느 마을? 나사렛으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비천하고 또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동네도 많은데 왜 굳이 나사렛으로 예수님의 가정을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곳으로 이주시킨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대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 그랬죠. 원래 헤롯 대왕은 전역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는 걸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세 명의 왕 중에 아까 말씀드린 아켈라오는 유대 땅을 받았어요. 원래 요셉이 가려던 곳. 근데 그 둘째 아들인 안티파스, 안디바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안디바가 어디를 다스렸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안디바 왕은 어떤 왕이냐? 다른 형제들과 달리 굉장히 온유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관용적인 통치자였어요. 그렇게 볼 때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러한 이유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주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가주시면 2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부터 보면 이리하여 곧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 예언자들은 언제적 예언자겠습니까? 구약의 예언자겠죠? 그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어디를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나온 것일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아마 화면에 제가 준비했을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예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곧 그 다윗이 어떤 존재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이라는 싹이 뿌리를 내리고 자란 나무에서 구원의 가지가 자라는데 그 가지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가지라는 겁니다. 이 가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네제르라고 합니다. 네제르. 감이 오시지요? 이 단어랑 비슷한 말이 뭐겠어요?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주해서 살게 되신 그곳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어원이 무엇이냐? 네제르,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나사렛으로 이주시킨 이유는 바로 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해서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사야 11장 1절은요. 예수님이 가지로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열매가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삶은 가지로서의 삶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곧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한 일종의 준비 기간,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얼마 동안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뭐 이집트로 가시긴 했지만 그 기간이 정확히 모르죠. 굉장히 아기 때 나사렛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살쯤 시작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30살쯤 시작하셨죠. 그러면 대략 약 몇 년을 나사렛에서 사셨을까요? 30년을 사신 겁니다. 30년 동안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나사렛 어떤 동네? 가난한 동네, 비천한 동네입니다. 또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갈릴리 북방을 담당하던 로마 군대가 있었는데 나사렛 주민들이 자신의 동네에다가 그 군대의 거처를 마련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 로마 군인들과 나사렛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모습이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왜? 로마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을 억압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나사렛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의 원수인 로마인들과 어울려 다니는 일종의 배신자였어요. 그렇게 나사렛 주민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경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란 분이 이 그런 나사렛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신 겁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예수님을 예언자들이 어떻게 부를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3절에 그는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여러분,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사렛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용어는요. 이 용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나사렛의 정체성, 관습, 성향,
삶의 방식들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죠. 여러분 주말에 시내 나가보시면요 진짜 외국 사람들 많아요. 관광객들도 많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고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한 26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외국인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의 삶과 사고방식과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뜨거운 국물을 마셔요. 그럼 어떤 소리를 내요? 시원하다. 목욕탕에 들어가도 뜨거워 죽겠는데 시원하다. 근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다 소파 있죠. 소파. 긴 소파. 소파 위에 앉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소파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죠? 외국인들이 그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소파를 두고 소파에 안 하고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고 있니? 근데 그렇게 사는 외국인들이 있더라고. TV를 보니까 외국인인데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 안 앉아요. 바닥에 앉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외국인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야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얘기하죠. 완전 저 사람 한국 사람이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를 통해서 한국인의 삶의 방식, 태도, 습관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난함, 비천함, 더 나아가서 모두 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모든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도 받으셨고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인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제 저 사람 진짜 한국 사람이네 라고 불리려면 얼마나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한 1, 2년 가지고 그렇게 불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도 서울이 고향이 보시는 분도 있지만 지방이 고향이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김보미 목사님하고 우리 윤신비 성도가 부산이 고향 아니겠어요? 서울 올라가 산지 한 몇 년 됐다? 20년 됐죠? 우리 김보미 목사님은 뭐 대학 때부터 서울에 살니까 한 25년 됐어요. 서울 사람 같아요? 아직 아니에요. 말하다 보면 뭐가 툭툭 튀어나와요. 사투리가 나와요. 그러면 아직 서울 사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한 공간에 정착해서 살면서 정말 그 나라 사람, 그 지역 사람으로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시간이 몇 년이었다? 30년이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을 그곳에 보내실 때 얼마 동안 살아라 라고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가난한 동네, 그 멸시받는 동네에 뭐가 좋다고 오래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공생에 살고 시작하실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토록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삶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까지 하신 것일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구원의 사역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짧은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앞으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붙잡힐 것이고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실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실 그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주님은 이루셨어야 되는 겁니다. 곧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 그 네제르로서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의 네제르, 나사렛에서 그 긴 30년 동안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내시며 그때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불리실 때까지? 그는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리실 때까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로마 황제의 위협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도망 다니셔야 했고, 또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던 가장 비천한 곳 그 나사렛에서 30년을 지내시며 철저하게 나사렛 사람이 되셨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보내셔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설지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지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그 때에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려야 될 일은 매 순간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화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유한이를 보고 저 영현이 아들이구나, 우리 영현이 영국이를 보고 우리 조대영 권사님 아들이구나 라고 알아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성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뭘 받았기 때문이다? 같은 DNA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 DNA를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런저런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혹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신앙생활 다 한 겁니까? 때때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주일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일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세상으로 돌아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성화의 모습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성도끼리 있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간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뿌리를 두고 그 뿌리에서 날마다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며 거룩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몇 년을 사셨습니까? 공생애를 3년 사셨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을 위해서 주님은 30년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이 30년은 과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이 땅의 구원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고, 그 모든 시간이 쌓이고 쌓여 주님은 비로소 구원의 가지로서 준비된 자, 곧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시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그날에 이르러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한 2028년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내 나이 80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은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욱 닮아져 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셨습니까? 혹시 주님의 모습보다 세상의 모습, 주님의 거룩함과 선하심보다 세상의 타락과 부정함을 따르며 점점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때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한 해, 그리고 모든 인생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으로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거룩함이 날마다 자라나서 결국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더 나아가 그런 우리를 통하여 풍성한 구원의 열매도 맺게 되는 새로운 2026년,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